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입니다. 오늘 11월 8일 잠언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도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21절까지만 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8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고 또 간직하며 지켜라 라는 등의 계속적으로 가장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편리한 방법 또는 유용한 방법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잠언 7장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가 음행을 피할 수가 있고 음녀를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는 죄악,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잠언 8장에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22절부터 31절까지 이 지혜가 창조할 때 함께 있었으며 또 그것을 함께 있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동역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덕적으로 좀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도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를 강조하는데 그 지혜는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창조 시절입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계속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 지혜라는 것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창조 가운데 함께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사에게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계속해서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볼 때 여기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잠언 3장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읽어봤습니다. 잠언서 3장 19절과 20절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19절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하시느냐? 지혜로 하고 계시다라고 그런 표현이 이미 3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잠언서에 등장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8장인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또 창조할 때 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이 정도로 표현하기까지 이 지혜의 차원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혜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을 잘 알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특별히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을 밝혀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천지 창조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사역을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창조하실 때 말씀이 있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천지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언어로 말하는 그 스피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뜻하는 것인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생명이 되어서 나타난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또 성령 하나님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수변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잠언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지혜, 구하고 찾고 지키며 간직해야 될 것, 손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단순히 이 세상을 편리하고 또 유익하고 또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천지 창조 때도 함께하였고 또 함께 우리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천지 창조 때도 함께 있고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지혜인데 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자 하나님 그 분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또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8장 1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 그 지혜가 그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성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1절, 다시 8장 1절로 돌아오면 그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 열어 정직을 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곳곳에서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 백성들을 부르면서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만나라 그것을 만나야지만 그 생명이 해결되는 것이다.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리하게 사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나를 만나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중요성은 또 좀 건너뛰어서 10절에 이렇게 1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예, 은을 받지 말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라. 진주보다 더 나은 것을 찾으라. 이 세상에서 다 값지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 지혜, 지식은, 명철은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훨씬 더 뛰어나니 그것을 찾고 구하라.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지식, 명철을 얻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더욱더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있느냐? 좀 건너뛰어서 3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이 8장에서 핵심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 나를 얻는 자, 여기서 계속 나를 의인화해서 지혜, 지식, 명철을 다시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지혜, 잘 살아가기 위한 영리한 태도, 영리한 방법, 세상적인 수단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그 모습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니,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사람들보다 더 유익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경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제1 잠언 한편의 묶음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적으로 내 아들로 표현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라고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은혜, 은총, 그것을 풍성히 받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의 기록자는 특별히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지혜가 어떠한 것인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중한 것인 줄 알아 더욱더 나를 찾아라, 더욱더 나를 만나려고 애써라, 나를 찾도록 애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만나는 가운데 다양한 풍성한 은총을 얻을 수 있으니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안져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풍성한 복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 더 의지할 때 그런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다른 세상적인 그런 물드는 세상적인 일들에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목격자이시며 동역자이신 성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지혜인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찾고 구하고 지켜 간직해야 할 분이 오직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줄 알아 오직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의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통해서 전해진 강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바른 신학적 지식과 토대 아래 더욱더 곤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